감사의 계절입니다.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해야 할 것, 그리고 감사로 주시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송축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내 영혼이 소생되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시간 예배를 위하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맞이하였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자신의 열매로 감사하는 계절에 아버지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우리의 생을 들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당 뜰만 밟고 가지 않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심으로 주를 송축하며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588장.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세를 모여 주세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스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을 입고만 못하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기린열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3 수험생 권민혁, 김현호, 이태산, 최민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취업준비생 김한세, 문세곤 적성에 맞는 취업하게 하옵소서. 타향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소식만 들려오게 하옵소서. 11월 20일에 추수감사주일에 동방현주 집사님 초청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 우리 한빛교회에서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갑절의 기름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 아픈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차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날마다 안전 운행하게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품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1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우리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신약성경 13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니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는 금마서수 송악 신동 1구역 우리 나오시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한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한비신 가을동에 우리 함께 협력하고 또 세가적으로 초청하고 또 회복자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가족과 회복자들이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그리고 CCM 가수인 동방현주 우리 지사님을 모시고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부는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만 헌금하고 우리가 헌금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그리고 한 1, 2분 정도 잠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로 11시 반부터 이제 동방현주 지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해서 12시 20분에서 25분에 끝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 동방현주 지사님이 찬양과 간증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내일 전체적으로 공지를 할 거니까 오늘 오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고요. 일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다는 걸 알고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까지 이제 강단에 이제 감사의 예물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12시까지 이렇게 교회 가져오시면 우리 봉사부와 예배부가 협력해서 또 세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고3 수능학생들이 내일 시험 봅니다. 우리 아침 8시부터 통제를 한다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내일 하루 또 우리 손자 손녀 그리고 이웃집 자녀 혹시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문은 열어놓겠습니다. 함께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가 함십에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원 수련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그리고 피택 장로님 이렇게 전체 부부 연합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수련회 있다는 걸 아시고 내년도 우리 교회의 사업과 또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론은 이렇게 마치고요. 서로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기도자는 권사님, 기도자는 사절을 부를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마이크는 이미 세팅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도문을 딱 펼쳐놓고 사절을 부를 때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딴 데만 보고 그러면 제가 막 불안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실 때 사절 부를 때 준비를 딱 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준비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막 불안하잖아요. 저 엄청 소심합니다. KBS TV 중에 프로그램 중에 주일날 11시 예배에 우리가 11시 예배 드릴 때 방영하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이 프로가 방영이 된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봤지만 물론 재방송으로 이렇게 몇 번 봤습니다. 진품명품 프로그램에서 어느 날 한 출연자가 아주 보따리에 소중하게 보자기에 싸서 비단 보자기에 싸서 한 문금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문서를 이렇게 들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가지고 의뢰인이 아마 내가 우리 조상 때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가지고 온 물건이니 이것이 한 수억 갈 것이다. 수억 엄청나게 많은 감정가가 나올 것이다 기대하고 감정을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출연자 자신의 예상 판정 가격을 수억 원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의뢰를 했던 거죠. 정작 판정관은 그 문서가 조선시대의 노비 문서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노비 문서가 노비 문서. 그래서 이 노비 문서가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의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감정가가 판정단들이 얼마를 내렸냐? 10만 원의 감정가를 내렸답니다. 10만 원.
가보인 줄 알고 판정단조차 함부로 만지지 말고 조심히 다루라고 말하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랬었는데 노비 문서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그 가족이나 그 후손들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 노비 문서를 그냥 신문지 말듯이 똘똘 말고 그냥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저는 안 봤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수억 원의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고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그런 것을 내가 붙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탈감이 빠지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나는 수억씩 품고 잔다 얼마나 마음은 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0만 원에 딱 판정이 나오면 허탈감이 빠지겠죠. 그러나 반대로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품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하찮게 여기서 기퉁이에 던져도 버렸던 소홀하고 홀대하게 여겼던 그래서 정말 귀하고 희귀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한 눈이 없어서 기퉁이에 던져놓았던 것이 어느 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반전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사진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같지 않습니까? 발가락으로 그려도 저 정도는 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피카소가 19살에 그린 그림이랍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장난쳐 놓은 것 같은데. 2015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미국의 소도비 경매소에 저 그림이 나왔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권사님 얼마에 팔렸을까요? 넉넉 잡아서 1억? 더 써가지고 10억? 예. 700억이래요. 6천만 달러에 팔렸답니다. 제가 발로 그려도 저 정도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700억, 700만 원도 아니고 700억. 예,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페레 마나슈라고 하는 문자를 쳐보면 저 그림이 뜹니다. 700억에 팔렸답니다. 30년 전에 한 미국의 억만장자가 아주 저가의 가격으로 저 그림을 샀습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다시 저것을 소대버 공매에 내서 감정가를 알아봤더니 700억이라는 거죠. 가치를 전혀 몰랐는데 그것이 진짜였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었다.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치를 모르고 팔아버렸던 저 사람 700억짜리를 팔아버렸던 저 사람은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가치를 모르고 팔아버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자적으로 사전적으로 풀었습니다. 어리석다, 어리다, 미숙하다, 성장하지 못하다, 나이가 적다 그 뜻입니다. 어리다 관형사에 의존명사 이를 붙여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소파 방정환이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이것도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대로 제가 말한 대로 어린이, 어리다에서 나왔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미숙하지요. 판단력이 흐려지죠.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어리석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로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눈이 가려졌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뜻이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고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없는 거죠. 손으로 잡혀서 느낌으로는 알지만 빛이 들어오지 않아 캄캄하여 알 수 없는 것, 눈이 가려져서 분별력이 없는 것, 어리석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두 사람. 사랑하는 아들, 주인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농부가 나오고, 그리고 정말 요긴한 건축가들에게 요긴한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버린 건축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지요. 오늘 본문은 포도원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한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그거지요. 포도원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가면서 농부들에게 소작농으로 주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그 소출을 주인에게 달라고 종을 보냅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인지, 이 농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다른 사람의 주인의 땅을 경작해서 자신이 소작인이기 때문에 소작료를 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이 종에게 때리고, 몹시 때리고 거저보내었습니다. 빈손으로 거저보냈습니다. 매를 때리고 거저보냈다. 매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온 이 종을 주인이 보았습니다. 한번 참았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 종도 똑같이 그 농부들이 몹시 때리고, 11절에 보니까 몹시 때리고 이번에는 능욕하고 거저보냈다. 능욕했다. 업신여기고 욕보였다.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를 주어 돌려보냈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처음에는 때리기만 하고 거저보냈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 종에게는 때리고 능욕을 하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종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상했겠죠.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세 번째 종 12절에 보면 이제는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상할 정도로 몸에 상처를 내고 이번엔 내쫓았다. 거저 보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세 번째 종에서는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몸에 상처 투성이로 한 다음에 쫓아냈다. 여러분, 주인의 명을 받고 그것을 주인의 명대로 가서 소출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곧 주인을 대신해서 가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종에게 한 행동은 결국 주인에게 한 행동과 같은 거죠.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욕보이고 주인을 멸시한 그 행태가 똑같다는 것이죠. 주인은 한 번 더 참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네 번째로 보냅니다. 이번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은 전대해 줄 것이다. 매우 귀하게 여겨줄 것이다. 매우 귀하게 대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의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15절에 보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얼마나 악한 농부들입니까? 소작인들입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렸습니다.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주인의 아들까지도 심히 때리고 빼앗아서 그의 목숨을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소작인, 그 주인의 땅을 빌려서 농사하는 소작인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이 비유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포도원 주인, 곧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번이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크로디미아 이라 단어입니다. 얼굴이 길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얼굴이 긴 사람은 노하기를 좀 더디한가 봅니다.
얼굴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하기를 얼굴이 길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오래 참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그 자체는 매우 선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때도 선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선의 근원이, 최고의 선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자신에서 멀어져 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엉고한 마음이, 고집스러운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종들을 보냈을 때 심히 때리고 능력하고 내쫓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주인,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까지 그곳까지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주인은 똑같이 악한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을 동일하게 다룰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거기에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모두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게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악한 농부들의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악한 농부들의 어리석음. 종을 때리고 자신들이 당연히 주인에게 드려야 할 소출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음을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잘 듣는 겁니다.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잘 들어야 어리석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잘 들어야 종은 그 주인의 명령대로 그대로 실행하죠.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기심이 눈이 멀어져 버리면 어리석게 됩니다. 눈앞의 이익에 가려져 버리면 어리석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어리석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었습니다. 상속자를 죽이면 주인의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땅을 빌려 짓는 소당농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잊어버렸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취하면 돌려달라고 하면 주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냐? 불완전한 그 지위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지위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해졌고 그들 속에 욕심과 이기심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주인, 존대할 줄 알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내쫓겨지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혀 죽임을 당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주인도 오래 기다렸다가 끝내 인내의 끝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악한 농부들을 향한 상속자를 알아보지 못한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들의
심판을, 그들의 파멸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서도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는데 요긴한 돌을 버린 건축업자가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랬습니다. 건축업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준비하지요. 나무도 준비하고 돌도 준비하고 시멘트도 준비하고 많이 준비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하는 자들이, 건축업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려버린 돌이 나옵니다. 가장 요긴한 돌을 잘못 판단하여 쓸모없는 돌로 여겨버리고 던져버렸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업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바로 앞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함께 상속자를 알지 못하고 죽어버렸던 그 농부들처럼 요긴한 돌을 알아보지 못한 건축자를 똑같이 비유하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교에 있어서 예수님은 필요 없는 재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기초석이 되고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는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농부들이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건축업자가 요긴한 그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버렸던 것처럼 유대교의 모든 지도자들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를 때리고 그를 죽여버리는 배척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버려버렸던 그 예수는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게 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초석이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업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의 심판이 나옵니다.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리는 사람.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돌에 맞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집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돌에 맞는 자는 돌에 떨어져서 맞는 자는 가루로 만들어 흩어진다.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거부한 일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돌에 맞아 가루가 될 사람, 더 큰 심판을 당할 자들은 누구인가? 돌에 맞아 가루로
가루가 되어 흩어질 사람들은 누구인가? 더 심한 배척을 했던 사람, 그리고 큰 심판을 당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알지 못하는 농부가 나왔고, 소중한 돌이었으나 그 돌을 알지 못하고 버려버렸던 건축업자가 나옵니다. 건축업자와 그 농부는 유대인들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죽여버렸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게 하든지,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게 하든지, 그리고 16절에 나온 것처럼 포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서 주리라 하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돌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 선한 양과 같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깨트리는 돌, 그리고 거치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어 깨트리는 돌로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기도 하지만 때론 또한 동시에 엄정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냉혹하게 판단하시는 심판자가 돼요. 그 돌이 거치는 돌이 되어서 가루로 만들어버릴 사람, 그 돌 위에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양면성, 사랑과 공의, 사랑의 측면을 너무 부각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한 면만 보시는 그런 근시안적인 면이 아니라 그 반대면에 어미하시고 엄격하고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서 때로는 모든 자들에게 육신과 영혼을 불못에 던져 넣은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떠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심판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그 주님은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거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 때로는 아버지 심판주로 객관적인 주님의 잣대로 수많은 영혼들을 판단하고 판결하여 주님,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돌에 맞아 부서지는 자들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두려운 공의로우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이 사랑과 공의의 주님을 양면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지 않았고 그제도 오지 않았던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실까? 늘 이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날마다 잘 듣고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도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으로 한번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자로 오십니다. 승천의 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두 손에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심판의 주님으로 반드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불꽃으로 영원한 형벌의 불꽃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 살아갔던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비된 처소로 다시 불러줄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지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길만이 오직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내 눈이 내 마음이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이 가려지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미성숙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수능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 찬양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과 간증을 하실 우리 집사님에게 성대와 영혼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리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현이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일날 아버지 추수감사주일과 우리 또 수능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길을 향하여 오늘도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위해서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농부의 비유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